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빛을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썼는데 적절한 은유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모든 생명을 허락하시고 유지하시고 생명을 어둠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빛을 생명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그 교제가 자주 방해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껏 누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요한 1서 1장 5절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 사귐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그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부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윗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후에 바로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 안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라고 가정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항상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잠언 18장 4절에도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모든 행동과 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출발점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면 안 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려면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이 4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5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이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까지 읽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말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어디에서 나타내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이 필요한데, 그분과 사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인들, 참으로 죄로 찌든 인생이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참으로 죄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사귐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모든 교제는 그 모든 교제 가운데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빛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모든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즉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출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심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삶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방해받지 않을 것인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빛이신 하나님, 우리의 그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앞에 두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사귐이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동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행동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그래도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